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아주 빠르게 전달되고 그에 따라 사회 변화도 급격하게 일어나서 조금만 한눈 팔면 금방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추세에 따라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빠르고 간단하며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 같은 SNS로 의사를 소통하다 보니 많은 글자 쓰기가 불편해서 말을 자꾸 줄여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말에는 그 시대의 가치가 담겨 있으며 말하는 사람의 인격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하고 품성도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에는 흘러간 시간처럼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은 한번 쏟아내면 나중에 어떤 다른 말로 수습을 한다 해도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저희 경우만 보더라도 말의 실수 때문에 난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말은 부부간에도 감정을 상하게 하여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잘못된 말 때문에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그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장로들과 논쟁을 하시며 말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인간의 마음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나 품성을 잘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에 대한 주제를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1장에서는 주로 참된 믿음은 시험에 의해 검증된다고 하여 성도들이 시험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고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1장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여 말이 믿음을 행위로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본장에서는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 제국 내의 여러 유대인 디아스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함인데 그때가 AD 40년경입니다. 이 시대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간 것은 그리스 문화, 즉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로마의 문화를 흡수하여 나타난 그 당시를 철학사적으로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성행했던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은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의미 전달의 효과적인 문장과 어휘를 사용해서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표현을 연구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수사학을 통해서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서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기를 원했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토크쇼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시대의 정신이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 활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때는 어떤 유명 연예인이 한 번 강연하는데 몇 천만 원씩 받아서 논란거리가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스를 기록하던 당시에도 인기 있는 선생은 많은 청중을 몰고 다니며 존경받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호했던 직업이 선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랍비 계층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존경과 특권을 누렸는데 예수님 당시 그들의 행태는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으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말만 하면서 행하지는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람을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많이 생겨났는데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없고 소양과 자질도 부족한 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만을 조차 목사가 되고 선생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학식도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는 은사를 부여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수단인 말에 대해 설명을 시작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야고보는 말을 인간의 온전함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말이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은 그 마음에 가득한 죄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혀가 잘못 사용될 때의 심각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사람이 말에 고삐를 물려 말을 조종한 것이 기원전 3500년 경부터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을 부렸는데 대체로 말이 달리기를 잘하니까 말의 가장 힘센 부분이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은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가장 힘이 있는 목이 돌아가는 쪽으로 달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이용해서 말의 입에 물린 재갈에 고삐를 메어 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 입에 물린 재갈은 그 말을 제어하는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그것은 인간의 혀가 가진 기능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즉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가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4절에서는 똑같은 이유로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가 큰 바람을 맞으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 뒤편에 달린 조그만한 키가 거대한 바람을 이기며 큰 배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배가 작은 키 하나의 움직임에 따라 항해하는 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작은 혀의 움직임에 따라 인생의 달려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의 재갈과 배의 키는 인간이 잘 조정하고 제어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혀는 제어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혀의 부정적인 기능을 세 번째로 작은 불씨에 비유를 합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는 몇 년 전에 양양과 고성에서 일어났던 두 차례의 화재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는데 엄청난 재난을 불러왔습니다. 혀로 인해 일어나는 재앙은 산불이 일으키는 재앙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7절에서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우리의 작은 혀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물린 재갈도 작은 세막대기에 불과하고 배 끝에 달린 키도 배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처음에 불이 날 때의 불씨 역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말과 배를 움직이고 숲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 신체의 아주 작은 혀를 잘못 사용하면 누구라도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고 경고합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말은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짓는 것 말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하와를 보고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공원에 피어있는 많은 들꽃도 그 이름을 모를 때는 내게는 의미 있는 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들꽃은 의미 있는 꽃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처럼 아담이 처음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한 말은 누가 질문하여 대답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심정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치와 의미를 주고 존재의 목적을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여자 핑계를 댄 것이 아니에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말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긴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간의 거짓과 모함과 위법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모두 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인간을 사랑으로 품어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간의 죄는 언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의 승리로 완성되었다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성도의 말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어 습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감춰져 있던 죄의 속성이 드러나면 말이 공격적이 되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말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서 불의의 세계라고 할 때의 세계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가끔 쓰이기는 하지만 장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는 곧 악의 장식이라는 의미로 악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죄악되고 타락한 상태의 세상, 즉 사탄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의 혀는 타락한 세상에서 악한 특성을 드러내며 잘못된 혀의 사용으로 몸 전체를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로 표현된 인생의 존재 과정에 불을 질러서
인생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서 온몸을 더럽히고라고 할 때에 온몸을 교회 공동체라고 해석을 하면 거짓 교사 한 사람의 말이 온 교회를 혼란케 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불로 번역된 헬라의 원형은 게엔나인데 본래 예루살렘 남쪽의 좁은 골짜기인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합니다. 다만 이 골짜기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 더러운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끊임없이 불타면서 악취를 풍겨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는 흔히 지옥으로 비유되며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그곳이 최후의 심판 후 악인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구속받은 성도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을 심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후 7절부터 12절까지는 인간이 스스로 다스리기 어려운 혀와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의 합당한 말의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를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신분만 구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구원함을 입어야 합니다. 혀는 우리 몸속에 지극히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지체를 통하여 나오는 말은 불행이나 재앙을 가져오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렸던 두 강도를 기억하시죠? 한 강도는 비방하는 말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한편에 달린 강도는 그를 꾸짖으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한 문장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사무엘서 25장을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나발의 아내로 불행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나발의 어리석은 말 때문에 다윗의 진노함을 사서 가문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여인이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달램으로써 온 집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놓는 힘이 우리 혀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믿음과 소망에 가득 찬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도 복을 받고 이웃에게도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